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죠.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2절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런 가사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 우리가 그분을 본받으라 그분은 말씀하시지만 그분조차 우리는 본받기 참 어렵습니다. 그분의 너무나 고귀하고 또 열정적인 그 삶,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목회자이고 선교사인데 그분과 같은 열정으로 목회하면 정말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러한 고백, 이러한 한탄을 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구구절 글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정말 닮기 어려운 그 귀한 주님의 참된 사도 제자인데 그분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늘 죄로 끌어들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보니까 어때요?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매일 이렇게 죄성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나를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고백인데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나를 본받으라 말하지만 그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방심하면 늘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그 죄성이 자기를 온통 죄로 물들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입니다. 또 이 고백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좋은 것은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게 그래서 은혜로운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제어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언제 건져내시겠습니까? 저를 제어하시고 내 속에 죄를 눌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내 고백이 되고 항상 우리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언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죄를 탄식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 성적으로 살아가면 절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는구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있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땐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그 눌림 속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 건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세상의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게 아닙니다. 진리가 뭡니까?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이에요. 구원. 참된 진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서 구원할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진리가 곧 구원이고 그 진리가 곧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자유라고요? 죄로부터의 자유겠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나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 항상 나는 죄인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양심의 꺼리낌도 있고 내 죄성 때문에 탄식하는 것, 거기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론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누리면,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나를 누르는 이 억눌림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자유함을 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끈다. 진리는 구원이고 바로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이제 진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35절, 36절에서 진리가 뭔지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35절, 36절,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겠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럼 진리가 뭐냐?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참된 진리고 참된 자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죠. 종은 뭐예요? 노예. 당신은 이제 종이라기보다, 우리나라는 뭐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로마 시대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 로마 세계관에서는 종이라기보다는 노예라고 하는 것이 좋죠.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말하는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 오늘 성경에는, 예전에는 아마 노예로 여기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종이라고 조금 순화시켜서 했는데, 뭐 어쨌든 노예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 내 목숨, 내 육체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물건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한 곳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살지만 주인이 사장에 의해서 나를 다른 집에 팔아버리면 또 다른 집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에서 종이 뭐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도 남한 떼어서 저 집 가서 살라 그러면 살 수밖에 없는 게 종인 거죠.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종이, 그것이 바로 종, 바로 노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뭐예요? 집주인의 아들은 어디 삽니까? 주인의 집에 사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팔려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분가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또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에요. 상속권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우리도 친아들,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참 그것이 은혜이긴 한데, 아들은 더 이상 딴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팔릴 필요가 없으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의 권리가 내 것이고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똑같이 주인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도 듣지만 아들의 말도 들어요. 왜? 둘 다 주인이기 때문에. 아들이 곧 아버지와 똑같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주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 법으로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원래 주인은 아버지가 아니라 종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또
아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다. 종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다. 해방되었다 하면 오늘 해방되었는 찬양한 것처럼 이 사람은 그 주인인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고 아들이 얘기했어도 해방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동일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뭐예요? 35절, 36절 특히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무슨 동일한 거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부터 진리를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아니야 내가 아직 인정하지 않았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시 모인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37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특별히 그들에게 말한 거죠. 너희는 이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 왜?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참 진리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지금까지는 죄의 종이었지만, 죄의 노예였지만, 노예 상태였지만,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선포한다는 것, 너에게 참된 자유를 주노라. 죄로부터 용서함을, 해방을 받을 수 있다. 이 해방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땐 내가 내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노임을 받았다 많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권한이 아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유함을 선포하셨다.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에 매여져 있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 필요도 없이, 또 사망을 두려워할 영원한 사망이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참된 자유함을,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요마서 8장의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큰 권세를 입었습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죄의 종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죄로 돌아가면 안 돼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지만 또다시 죄 속에서 갇히고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또 생겨납니다. 의심이 또 생겨나는데,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뭐 나를 생각해도, 자신을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완전히 우리가 사함을 받았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되었던 거죠. 친아들,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데,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서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 속에서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는 이제 죄짓지 않고 살아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며 삽니다 라고 말하실 분은 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왜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자유, 이제부터는 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왜 죄 가운데 가하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왜 죄 때문에 오늘도 이따 또 기도하겠지만 또 회개기도 할 거예요. 왜 항상 회개하며 왜 죄의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 같이 함께 묵상하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 군데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죠. 농부가 진을 모르는 심는 게 아니라 당신은 막 이렇게 씨를 뿌린 것 같아요. 자, 뿌렸습니다. 어디에 뿌렸죠?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떨기에 심겨진 씨앗들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길가에 심겨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고 가시떨기에 심겼더니 가시가 막 가리우니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고 돌밭도 마찬가지고 반짝 뿌리를 내지만 흙이 없으니까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므로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는 어떻습니까? 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에 똑같은 한 농부가 한 거죠. 똑같은 씨를 똑같은 시간에 뿌렸습니다. 일부러 길가에 뿌린 것도 아니고 일부러 돌짝밭에 뿌린 것도 아니고 한 농부가 뿌리다 보니 그것이 바람에 날아가서 어떤 씨는 길가로 돌짝밭으로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제대로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졌다는 거죠. 다른 씨앗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뿌린 것도 아니에요. 한 농부, 같은 농부가 같은 씨앗들을 가지고 다 준비한 거죠. 그리고 같은 시간에 한날에 동시에 뿌렸지만 떨어지는 범위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를 떨어진 씨앗들은 어떻게 되느냐? 씨를 받았어요. 하지만 씨를 소위 말해서 삼키지는 못했다는 거죠. 심긴다는 것과 비슷하지만 삼키지 못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옥토가 그 밭이 씨앗을 삼켰습니다. 먹었다 하는 것이죠. 삼켰다는 것은 뭐냐?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옥토는 자기 위에 떨어진 씨앗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삼켰습니다. 내 것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씨앗을 삼켰지만 아니요, 반대죠. 씨가 흙을 삼킨 거예요. 씨가 그 옥토 속에 삼켜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옥토로부터 좋은 것을 다 빨아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옥토가 된 것은 뭐냐? 씨를 삼키기 때문에 옥토예요. 씨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내 것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씨의 것이 된 거죠. 가지고 있던 모든 양분을 씨에게 주고 씨가 더 많은 것으로 열매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 밭은 뭐예요? 씨를 삼키지 못했어요. 맛만 봤지. 돌짝밭 같은 경우는 맛만 봤지 내 안에 완전히 삼키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씨도 거기서 빨아들일지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씨앗이 같은 농부가 같은 씨앗들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을 뿌렸지만 땅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씨앗을 삼키는 것이 옥토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삼켜진 씨앗은 오히려 반대로 씨앗이 옥토로부터 양분을 먹고 물을 먹고 습기를 먹고 양분을 먹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씨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흡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졌지만 태초부터 주어진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뿌려지는 거죠. 지금도 말씀이 뿌려집니다. 뭐 제가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삼켜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함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말씀을 삼켜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씨가, 말씀의 씨앗이 말씀이 나를 삼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말씀이 나를 흡수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참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말씀의 씨앗,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더 많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밥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진리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변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돌짝발처럼, 길가처럼, 가시떨기처럼 맛만 보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내 것으로 깊이 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께 나를 다 내어드리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지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에 매어져 있고 또 지나가 보니 또 죄를 지었네. 여러 가지 죄 속에 매어서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순환되어지는 이 죄의 반복을 이 수레바퀴를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길가밭이에요. 내가 돌짝밭이에요. 내가 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내 말씀 속에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심고 우리 속에서 말씀에게 다 내어주고 그래서 내가 자라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돌짝밭이기 때문에 길가이기 때문에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에 맛만 보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믿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참되기 쉽지는 않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알면 괜찮지요. 알면은 탄식하고 돌아서면 되니까. 그러나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결국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니까요. 다시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는 아담 이후로 한 사람 바로 아담 때문에 들어왔지만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죄가 우리를 또 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다시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했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2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참된 구원을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죄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함으로, 자유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품읍시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심읍시다. 삼켜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요, 우리 이삭이 아내를 기다리면서 들에서 묵상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묵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얼중얼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외운다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묵상이. 그 말씀을 온종일 기억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한마디로 순종함이죠. 그 묵상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 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라도록,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죄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끊고 나는 죄의 종이었더라도 다시금 말씀을 삼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되기를 위해서,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면서 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며 순종하는 자들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참된 자유, 참된 진리를 누려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받으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그리고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